어제는 지난 시간에 이 신심의 세 형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 예수님의 이미지 상분, 그리고 5단기도 자비 5단기도 자비 시간 50 시하는 자비 주기. 이 신심은 영혼들의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모든 신심들이 보통 보면은 거기다가 중심부에는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심은 오로지 영혼들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자비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우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혹은 현세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때 그 은혜, 은총도 마찬가지로 한 자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특별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현세적인 이익이 꼭 반드시 내 자신의 내세적인 삶, 영원한 삶하고 연결되어라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 은총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기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자비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그 한 끼의 밥은 그냥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합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주어진 줄 알아요. 한 끼 식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적인 이익이나 은총들도 특별한 것으로 만들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자비에 대한 찬미가 따라가야 돼요. 감사함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때 그때 가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배를 부르게 하고 육을 지탱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육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죠. 이게 결국은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자비는 영혼 구원에 온전하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뭐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비 신심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세 형태들은 온 세상을 위해, 특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내 자신의 성화, 또 혹은 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보속을 위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보속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차이를 잘 지을 필요가 있죠.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자비 신심 안에서 들여다보고 볼 때 예수님 순환은 뭐다? 자비로움 가운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성의 죽음은 항상 계속 강조해왔지만 죄에 대한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한 대속물로서의 그 부분뿐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한계입니다. 한계.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가 우리에게로 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자비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림들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건너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죽음 앞에서는 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순명하지 않으면 의탁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순명을 절대로 안 합니다. 만약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수도자들이 장사에게 대해서 절대 순명 안 합니다. 그러면 장사에게 대해서 순명을 안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뭐가 없다? 겸손이 없다? 맞습니다. 더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가 1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찰하고 통해한다든지 우리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더 잘 알수록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TV 프로에서 감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 어떤 사람들은 우표를 모은 수집책을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는데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소홀히 하지 않고 하여간에 놔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면 이제 감정을 받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우표 수집책으로 된 그것만 해도 억대가 되니까 깜짝 놀라죠. 그 가치를 알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적으로 봐서 억대의 돈이 되는 우표집이죠. 우표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제일 중요한 곳에다가 이제 잘 먼지 털어서 놔놓겠죠. 그 이전까지는 잘 못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그냥. 우리 아버지는 돈이나 좀 남겨주지, 뭐 이런 걸 쓸데없이 줘가지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이 감정이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이 자비신심에 있어서 더 큰 가치는 다른 신심과보다 뭐가 다른가?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태도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청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양식,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했을 때는 자기 구원 문제도, 구원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만 구원 관계에서도 하나님 요청을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거절하면서도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을 뜨고 길을 가면 될 것을 굳이 눈을 감고 더듬거리면서 가겠다는 그런 것이 뭡니까? 그게 어둠의 유혹이에요. 응? 눈을 뜨고 하나님께 보면 혼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눈을 감고 그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훈련되지 못한 영역이 그것이 좀 있기 때문이겠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나 이렇게 하나 하지만 그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신심을 주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막연하게 우리가 그러면 성당 안에서 성체 앞에 와서 기도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교회는. 했어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한 거예요. 광범위하게. 이것이 하나님 자비를 청해 주겠거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거니라는 그런 광범위한 것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서 고기 일정한 그 간격을 두고 그 면적 안에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태평양 저 한가운데 가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도대체가 고기를 잡을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뭐 어군 탐지기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갖고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 상태의 어선을 가지고 양쪽에서 했다고 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뿐 아니고 어부들, 베드로와 동료들이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이들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치는 방향을 가르쳐주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쳐라. 그랬을 때에 이들에게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가 이토록이나 오랫동안 뱃일을 했고 업으로 살아왔는데 저 뭐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밤새도록 우리는 쳐도 아무도 못 잡았다. 이 실패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숙련되고 내가 못했으면 아무도 못한다. 이런 것이 과연
그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있었다면 아마 사도로 뽑히지 못했지 않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더 볼 수가 있었을까? 그분을 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협력,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터져 넘쳐간다.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앞에서 막 치고자 했던 것은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가 계속 하늘 자비를 청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형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시겠다. 이 자비의 신심을. 그래서 포맷을 다 만들어서 양식을 준 거죠. 오른쪽으로 쳐라, 왼쪽으로 쳐라, 이렇게 해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이제 내 말만 오로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장벽들을 허물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비신심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것을 요구할까? 이게 의탁의 태도예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경험적으로 이랬고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나는 축제가 성당에 다니고 그러니까 나 성당 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경험치 갖고 지금 되어진 문제가 아니다. 그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발전적이고 하나의 기준만 이제 다시 세워놓습니다.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30년 전과 지금 처음 세례받았던 그 순간은 지금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더 많이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세례받았던 순간이나 지금이나 아무 상관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술에 술 타듯이 물에 물 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가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어떤 희망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혹시나 죽어서 잘못될까 싶어서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에 가톨릭 신문에서 데이터를 내놓은 거 신자들 대상으로 했는 거 맞죠? 부활에 대한 생각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치 없어요. 신자들한테 놀랍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비신심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신심으로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이제는.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그대로 줌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흩어져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구잡이로 막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걸리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영혼 구원에 이제 박차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좀 더 관점을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순환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아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순명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져.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잖아요. 이까지만 설명을 해도 하나님 자비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비신심, 그리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이런 일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어째요, 이거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게가 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침울하게 따라가면서 울고불고 감정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될 수가 없다.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험악하고 정말 엄청난 이 길을 걸어가셨듯이 나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수없이 험난한 일을 내가 겪을 건데 그것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사순절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너지는 그 상황들, 넘어지시는 상황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누가 예수님에게 인간의 동정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눈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비 신심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순간들을 인간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바우스타 성녀가 일기에서 그 말씀하시죠.
어느 순간 내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느 순간에 가지셨던 그 마음을, 이게 뭡니까? 은총입니다. 이게 부어지는 은총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우리가 십자가를 가더라도 건성건성 가지 않는다. 그 하나하나에서 주님께서 멈춰서 있던 1초에서 멈춰서 있으면 그 1초에서 주는 마련되어 있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2차에 가면 2차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길을 계속 연습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뭐라고 그 불쌍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느님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길을 갈 동안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요. 자, 사순시기가 아니라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신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신심 안에서 핵심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는 단순한 말 안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피땀을 흘리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야 되겠다. 라고 나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해내면서 이웃에게 그럼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거기에 우리는 이제 또 업을 돼야 되겠죠? 업이 된다는 거는 이제 파워,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비신심에 내가 양식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이웃에게 의탁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들을, 양식을 충실하게 잘 살펴보고 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건성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서 강조한 게 있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죄 용서,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한 자비에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이것이 다른 신심과도 엄청난 차이점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 신심과, 이 신심 뭡니까? 자비 신심이에요.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다. 가끔씩 하다가 우리 신부님들도 보면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과 자비 신심, 특히 상본에서도 헷갈려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 그거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상본에 빈 나오고, 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창피스러운데. 근데 굳이 또 이제 난감해 할까 싶어서 자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상분을.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자비 신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처음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자비 신심에 대해서 알려주려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처음인 경우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구나. 구별이 되는 점이 있는데 이 구별되는 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이 있으니까 자비 신심도 비슷하던데 천만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을 지을 겁니다. 자비 신심과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째는 본질적인 실체입니다. 무엇을 흠숭하는가? 무엇을 흠숭하는가의 대상이에요. 이 본질입니다. 그때의 자비의 신심은, 하나님 자비의 신심은 성삼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예요. 성삼위 안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흠숭합니다. 이거는 전부를 다 감싸는 거예요. 삼위일체신 하느님,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비는 전부입니다. 성삼위 이꼴 자비. 하느님 자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서는 하느님의 가장 큰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지기 신부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자비라고 바꾸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님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 자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장 큰 선택,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의 신심에서 흠숭하는 본질적인 실체는 바로 성삼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흠숭하고 경배합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뭐냐면 무엇을 흠숭하는가는 포럼하는 하느님의 아들님, 육화 대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을 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감싸주시고 하는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체, 이것을 마테리얼을 하는데 재료상의 실체, 구체적인 실체는 무언가?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구체적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비 신심에서는 자비 예수님의 상본입니다. 보이죠? 모실 수 있죠?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성신께 대한 성심에서,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다시 얘기하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 노래 아시죠, 순간? 예수 마음. 예수 성심 선생님 때문에 꼭 부르는 노래. 저도 이 노래 참 성가를 좋아하는데, 이 성가를 예수님 성심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육체적인,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에서 보면은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상분, 성화상은 뭡니까?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심장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나 자비 예수님 뭡니까? 양쪽에 빛이 붉은빛과 옅은빛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심의 본질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신심의 본질적인 정신, 무엇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살아낼 것인가는 기둥이에요. 기둥은 자비 신심은 의탁의 정신입니다. 의탁의 태도. 자비 신심에서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바로 그릇입니다. 너희 큰 그릇을 예수님은 일기에서 그걸 말씀하시죠? 그릇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의탁의 그릇이에요. 의탁의 태도 없이는 누구도 한 자비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비 은총을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의탁의 그릇이에요. 의탁의 태도다. 그래서 자비 상분 밑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릇을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의탁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 은총을. 그래서 의탁의 태도 없이는 자비 신심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로직 신문은 분명하게 이 점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냥 자비 신심,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 예수 성신에 대한 신심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확실하게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드러나는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비 예수님 상분 앞에 올 때마다 의탁의 태도, 나는 오늘 하루 하니까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웠는가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가지고서 오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상분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저 저 상분 앞에 있으면은 그냥 은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걱정된다는 거예요. 준성사예요. 우리가 준성사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 인간이 그렇게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 만일 여기에 자비의 상분을
그 표현을 그렇게 좀 합시다. 셈이고, 저 의탁에 예수님 전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왜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 의탁의 태도는 수도를 돌리는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예? 그리고 그릇을 받치는 거예요. 아니, 형상적으로 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탁의 태도 없이는 이 수도꼭지를 못 틀어요. 틀 수 없어요. 의탁의 태도 없는 사람이 저 상군만 모셔놓고 있다면 그 상군에는 아까 그냥 이렇게 형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수도꼭지가 있는데 돌리는 데가 없어요. 돌리는 데가 없다고. 의탁의 태도가 없으면.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의탁의 태도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은 저 상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는, 자비 은총을 베풀겠다는 자비의 셈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자비 신심에 있어서는 의탁의 정신은, 태도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본질적이에요. 신심 본질적인 정신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또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의탁의 정신이나 태도라는 것은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내가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들을 하시하거나, 그 의탁의 태도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형성하면서 구성을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망의 상덕도 대신덕이죠. 그 대신덕도 거의 흐지부지하게 싹도 안 크고 그대로 쭉 내려앉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 도덕적인 특성도 하나도, 막 인내로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뭐 하나님이 뭐 주시거니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에게 자비로운 태도도 하나도 없고, 그거 없는 거예요. 표시가 금방 나요. 근데 성부 성식에 대한 신심이라든지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은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요. 내적인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속해라, 희생하라, 이건데 바로 예수 성식에 대한 본질적인 정신은 보상입니다. 보속. 죄에 대한 보속이에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 신심은 의탁의 태도고,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은 죄에 대한 보속이에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속한 대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것이 특정 시간이에요. 자비 신심의 특정 시간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축일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비 신심에 있어서는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나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후 3시 정각, 시간이죠. 그 다음에 날, 자비의 축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라든지 상군을 모시는 것은 시간경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날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비 기도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기도고, 그 다음에 상군도 뭐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의 양식이죠. 그러나 시간이 개입되어 있는 것, 날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오후 3시 정각, 그리고 자비 축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에 있어서의 특정 시간은 뭡니까? 잘 알고 있다시피 매달 첫 금요일, 그리고 예수 성심 대축일이 됩니다. 날이 정해져 있죠. 첫 금요일, 요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 성심 대축일, 요일입니다. 대축일, 이렇게 특정 시간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아이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나 뭐, 자비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특정 시간도 틀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양식도 틀려, 그 다음에 완전히 본질적인 정신도 틀려. 다 틀리는데 뭐가 같다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배운 사람답게 그렇게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지키시고 약속되어 있는 은총들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갑니다. 바우사 성경 3과 사명. 간략한 일대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우사 성경 3과 사명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로 많은 시간에 대해서 하루에서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축약을 해서
좀 줄여서 파우사성애의 간략한 일대기를 한번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우사성애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갑자기 막 성인이 되고 있는, 아니면 수녀원으로 들어갔던 그런 다 큰 성인, 쌍투스 말고요, 성인. 성인이 되고 난 그 시간 이후로만 우리가 뭐지? 이 밑에 첫 출발에서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성인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키워드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성가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도 생활 안에서 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안배가 그곳에 이루어지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희망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모범적인 형태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인의 간략한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905년 8월 25일 폴란드의 글리고비에츠에서 가난한 농부의 가정이었던 스테니슬라우 코알스카와 마리안나 사이의 10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납니다. 전에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마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가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저도 뭐 이 공간을 잘 가늠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 생가에 가니까 방이 하나가 요 경당보다는 조금 작지 싶습니다. 요만한 크기 정도 되려나? 거기에 12명이 사는 거예요. 12명이 부모님하고 형제들 한 10명. 이렇게 살기에는 사실 좁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몸만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그냥 잠자리로만 어떻게 해보면 이 정도면 좀 넓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오죠. 12명은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옷도 넣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이렇게는 상당히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열악한 환경이 그 상황 자체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딱 살펴보면서 뭐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이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핑계거리일 뿐,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 보면 성인들의 모습들 보세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꼭 그걸 핑계 삼아서 삐뚤어지는 그 과정에 정당한 이유를 주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시도를 마귀는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2일 후에 스브리치 바르키에 문당에서 헬레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8살 때 천정세 하였는데 이 천정세에서 이미 그녀 영혼 안에 오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매우 강한 인식을 갖게 되는 심오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 신심을 알고 난 이후에 본당 신부를 본당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 지낼 시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항상 이 자매 신심 안에서 살면서 특히 바우사성의 생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목사는 아이들이 와서 소년 애주어가 와서 팀들이 와서 비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우사성이 불과 8살에 영원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인식했다면 너희들은 그 비하면은 성인이다. 다 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도 없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보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머리가 다 크고 성인이 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서는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가 필요한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극기가 아니고 기도문을 읽을 줄 아는 유치원생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 가르치세요. 그거보다 더 어릴 때 가르쳐도 됩니다. 같이 자기기도 하고 같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들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영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바우사 성녀가 8살 때 이것은 벌써 영원한 오신 예수님 만났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지금 뭐 성인이 안 된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수시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시작하신 분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들어주시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